초 붙이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자, 대림절 둘째 주 여러분들 두 번째 초까지 밝혔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담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한국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여기 자리에 계신 분 계시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먼저 이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마음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데 시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집중해갖고 청년들하고 막 상담을 하는지 얘기하다가 제가 눈이 이렇게 됐어요. 뭐 하는 거야? 예배 시작하는데.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난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잘 정성껏 드렸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이게 뭐가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얼마나 집중해서 이 상담을 했으면 예배가 시작해서 지금 성가대 지휘자님과 다 눈이 맞았는데 다들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서 이게 팍 뭐가 나왔어. 작은데 나왔으니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그렇죠? 눈도 작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자주 읽혀지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복음서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연급이에요. 그러니까 주연은 아니고 조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런 세례 요한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생 이야기부터 예수님과 친척 관계라는 것, 그리고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를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특출하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더 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3장에 넘어왔던 세례 요한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성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만에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는 아이였던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근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다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럼 시간의 간격이 꽤 길게 느껴지는 본문의 내용은 이 시간의 흐름과 굉장히 별개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헷갈려 하신 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아기였는데 3장에 들어갔더니 세례 요한은 어른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꽤 시대적인 배경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베료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라고 정확한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 디베료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동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종교로 등장하지 않고 교회가 생기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박해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방탕하며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였는데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방탕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좀 잔인한 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시간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이 디베료 황제를 언급한 것은 이 디베료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힘,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힘 있는 나라였고 그 제국의 황제는 디베료였단 말이에요. 그 황제라는 사람의 인물을 들춰내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서로 극명하게 대조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일종의 어떤 기술적인 서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황제가 지배할 당시에 유대를 통치한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했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본디오 빌라도는 이름을 어디에 언급해요? 맨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 시간은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이며 헤롯 대왕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얘기에 그 황제가 그 헤롯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하면서 그때 태어났던 애들 죽이잖아요. 그 죽였던 자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럼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고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늘 이렇게 함께 언급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자주 부딪히면서 언급되는 헤롯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이 헤롯은 로마의 황제의 힘을 뒤로하고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함께 실존하는 로마 황제 디베료의 힘을 갈릴리에 굉장히 휘둘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빌라도의 조력자로 등장하기도 한 헤롯은 상징적으로 디베료 황제 대신에 그 힘을 실제적으로 갈릴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분봉왕은 솔직히 황제가 시몬은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힘을 누리셨었냐면 누구를 믿고요? 디베료 황제를 뒤에 있고 그 힘을 휘둘렀었어요. 2절에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은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이 집안은 기원 후 6년부터 37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집안이 계속 그냥 꽤 오랫동안 그 일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적인 권력은 이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군중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자들이었죠. 이런 소개되어진 인물을 통해 시대를 짐작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닌 마치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힘과 권력을 지닌 자들 앞에서 역사의 서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를 통해서 새로워진 자,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등장은 과연 우리들이 기대하는 삶의 방향, 역사의 방향 또는 힘과 권력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황제도 드러내고 막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의 이름들 다 드러내고 있어요. 본리오 빌라도, 헤롯, 그다음에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쭉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디 있냐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인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과 방향을 함축한 문장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삶을 사셨고 제자들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마침내 하고 싶은 그 사역의 끝은 어디 있냐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의 힘이 향하는 방향과 달리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 없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볼날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과 그때 즉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신 이 보게 된다는 동사는
아펠리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동사의 뜻은 그냥 본다, 보게 된다 그 정도 동사가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 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걸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날을 보겠다, 모든 사람이 구원할 날을 보겠다, 이 본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아, 그럴 거야, 앞으로 그럴 거란 기대가 담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있게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볼날은 단순히 때가 되면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에 마침내 완성된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준비한 삶의 방향을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날을 보게 되면 그 날이 봤다는 게 정도가 아니라 내 삶도 어떤 삶이에요?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뜻과 함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의 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하심으로 나도 그 구원의 삶을 나도 살게 되었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가장 힘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또한 그 영향력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장 큰 고난을 함께 누린 자들과 달리 광야와 무명으로 드러나지 않은 존재와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알림의 목적은 뭐냐면 진정으로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겠어요? 뭐 황제 이름도 나오고 총독의 이름도 나오고 그 당시에 본부장 이름도 나오고 제사장 이름도 나오고 한꺼번에 확 몰려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그들이 삶을 이루어가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주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목적을 두고 사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삶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볼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려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게 노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본다. 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린교회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든든히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본다는 게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디베레 황제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다는 눈으로 보는 것,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그렇게 될 것만 기대하고 쫓아가면 삶을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것을 즐긴다는 표현보다 그걸 완벽하게 내 마음에 확 닿지 못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죠?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받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면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 디베레 황제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나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나 그들이 쫓아가는 삶에는 여러분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다른 방향으로 가서 사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누가는 벌써 모든 것이 결론되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막연하게 느껴지죠.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내다보니 막막하고 할 건 많은데 나는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우리들이 겪는 어떤 삶이라는 공간이 주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살다 보면 그게 더 느껴져요.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내 삶은 그 안에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비교를 하다 보면 초라해지는 걸 느낍니다. 비교하다 보면 느껴지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훌륭한 것 같아. 말 그대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다들 힘들어요. 저 사람은 마냥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그분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느끼죠. 비교해 봤더니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무지개 너머에 아주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죠. 이것만 하면 내 삶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들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겪는 삶의 현실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힘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모두가 그 힘을 따라갑니다. 다들 그 힘에 복종하고 따르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탄탄대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종교가 가진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은 이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에 복종하면 그리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와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사다리를 놓고 한 발짝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올라서야 하는데 그 힘이 마치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삶, 그게 맞는 신앙을 여겼어요. 뭔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살면은 틀렸다. 나처럼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상대적인 현실 인식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현실에 대부분 무너집니다. 누굴 보면서 우리는 만족해야 가끔씩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는 괜찮은 것 같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로 우리가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혀지는 새로운 세례 요한이 마련한 새로운 길을 통해서 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다들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즉 황제의 권력이나 총독의 권한이나 분봉왕에 섬기는 것이나 제사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제는 그 힘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선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셨어요? 케노시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우리가 막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공간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니 이미 그날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까? 이게 아니고 이루어진 거예요. 3절에 보면 요한은 사역을 요단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절의 끝부분에 연결해 보면 요단강 주변의 광야에서 요한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요단강이고 광야일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공간 중에 왜 요단강과 그 광야, 그 근처의 광야에서 그 활동을 했을까? 그럼 요단강은 우기 때는 큰 강줄기를 이루지만 건기에는 시냇물 같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봤는데 줄기가 길어요. 어떤 데는 제가 맘만 먹고 점프하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건너죠. 근데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래요. 강이라고 해봐요. 우리는 강하면 여러분 우리 서울의 한강 보자. 한강 저기서 저 끝까지 그거는 진짜 큰 강이에요 진짜. 근데 저기 가면은 우리 동네 개울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비가 오면은 범람을 하기 때문에 큰 강이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와디가 발달했습니다. 약간 비슷해요. 여기도 비가 오면은 물이 없다가 물길이 생기죠 이렇게. 근데 와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어디다 캠핑을 한 거예요. 근데 와디 옆에다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오니까 갑자기 물이 닥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응급헬기에 실려가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 와디가 발달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면 불어나서 굉장히 큰 강처럼 무섭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어떠냐면은 정말 진짜 작은 물줄기예요. 보이다가 사라지고 또 작아 보이다 커지는 이 요단강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죠.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요단강까지 왔단 말이에요. 동편에서 진을 치고 그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출애굽 행진이 요단 동편을 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는 대부분 출애굽의 1세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걸 왜 못 건너가? 강이 컸나? 너무 무서웠나? 잘 모르겠는데 그 강을 건너질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강을 이루어서 건너기 힘든 곳은 아니고 맘만 먹으면 금세 건널 수 있는 그 요단강을 출애굽 1세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요단강에 있는데 주로 뭘 하냐면 물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세례를 하다가 물줄기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턱 넘어갔더니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가 그 강 가운데인데 요르단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요르단에서 그 강이 앞에 있는데 못 와요. 요르단 국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여권 발급받아 갖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 얘기는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강인데 이 1세들은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주는 상징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단강은 단순히 강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을 알리는 경계였습니다. 출애굽 1세들 모세를 포함한 동료들은 출애굽을 달성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헌신으로 출애굽 2세, 3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단강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활동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이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 운동을 펼쳤습니다. 세례 운동은 회개의 운동, 즉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준비하는 어떤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완전히 그런 것과 다르게 새로운 삶으로 끌어내기 위한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운동이었다는 얘기. 기존의 세상의 방향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깊이 살펴보라는 응답을 통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광야는 일반적으로 시험과 성숙 또는 훈련의 장소로 생각되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당시의 광야의 역할은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사적인 어떤 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바로 요단강 광야에서 지냈다고 하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새로운 변화 그걸 위해서 어떤 힘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운동은 군사적 행동도 아니었고 갱신과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는 건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의 관심은 저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스스로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5절 9절에 보면 사실 이사야 본문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그 험한 산지를 뚫고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얼마나 험난한 길을 따라 걸어갔겠어요. 근데 지나올 때 어떤 느낌이냐면 험한 산도 지나고 높은 언덕도 지나고 왔는데 그들이 본 환상은 뭐냐면 그 높은 산과 산지가 어떻게 돼요? 다 평탄하게 된다. 그 뜻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는데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험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어떤 산지와 높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지로 다 바뀌어버린다.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 평지로 바뀌어버린다. 그 모든 것들이, 이 험난한 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는 의미를 높은 산과 언덕으로 구불구불한 그리고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억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높은 산과 굽은 것들이 다 평탄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베푸는 세례 운동은 곧 회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실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황제의 힘과 다르게 옵니다. 총독의 권력과도 다르게 옵니다. 헤롯이 추구하는 삶의 모양과도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누리는 권력을 쫓는 신앙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강 광야에서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온다고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을 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황제의 궁궐도 아니고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분봉왕이 즐기던 별장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세워놓은 그 권력의 꼭대기도 아닌 가장 낮고 볼품없는 곳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대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간 예상치 못한 우리 고국에 있었던 계엄 선포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묵묵하게 이 대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시며 깊은 위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셨어요.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